부산 안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예레미야 50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오늘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나라들 중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온 세계의 망치가 여러분 바벨론이었습니다. 제국이었어.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파괴하고 약탈하기에 온 세계의 망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망치가 부서졌고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활 쏘는 자가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메데 바사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는데 이 망하는 이유 역시 교만입니다. 32절에도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다른 나라도 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만이죠. 이스라엘도 유다도 애굽도 다 교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면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교만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교만이 뭡니까? 먼저는 이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인류 최초의 패망의 선봉이 아담 아닙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아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합니다. 우리 분수를 모릅니다. 우리의 위치를 모릅니다. 내가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목사가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또 성도가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우리는 서로 아무것도 모르고 말합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도 순종할 능력이 없고 내 자신의 감정이 앞서고 내 자존심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기가 그대로 갚음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바벨론과 유다를 비교하면서 어제죠. 바벨론은 인과응보의 심판으로 그들이 한 대로 갚음을 당한다고 말씀드렸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 이치가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을 떠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음을 당한다는 것은 신앙인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큰 믿음이 있어서 행한 대로 내가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만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만은 자기가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하는 줄 모르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남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갚음을 당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또한 판단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또 내가 행하고 판단한 대로 다 판단받고 갚음을 당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나는 잘났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교만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갈수록 점점 더 은혜롭고 행복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악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보면 잠깐 반짝하고 망합니다. 이 바벨론처럼요. 그런데 갈수록 귀하게 쓰임받고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바울을 보면요, 갈수록 더 은혜롭고 좋아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바울은 갈수록 자신의 분수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니 안 만났니,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야, 이런 거 가지고 변론하다가 더 은혜를 받고 갈수록 사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괴수라고, 나중에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겸손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자신이 잘난 줄 압니다. 없던 돈이 생기고 없던 힘이 생기고 없던 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목소리를 높이고 고집을 피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바벨론을 포함해 나라와 한 인간이 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참 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여러분 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교만이 아니라 주의 의로, 주의 공도로,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만한 것 오늘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교만합니다. 바벨론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성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인생이 교만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의탁하여 겸손히 나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